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사실은 주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난주간 전에 설교를 시리즈를 하는 중에 고난주간 부활주간 하다 보니 맥이 끊겼습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다시 될 이유가 좀 설교 들어보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과 신앙이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속에 있는 생각은 말에 녹아져서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물론 남을 속이는 말과 거짓말로 포장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말을 통해서 생각이 드러나고 2차적으로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사가 드러납니다. 심사는 마음의 계획과 하는 일이 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화를 해보면 첫 번째 우리 말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가가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신앙이 녹아있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기도의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바른 신앙관을 가르친 겁니다. 기도 말을 가르친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는 예배 마지막 때 하는 형식적인 관용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적 기도문이 아니라, 선택적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적인 기도문이 아니고 필수적이고 반드시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신앙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신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를 다시 들어야 되는데, 자, 우선에 5절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은 연기하다는 뜻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끝 다르고 속 다른 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체면 문화가 많죠. 체면 처리, 체면, 그게 다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안동에 가면은 탈춤이 있습니다. 탈을 쓰고 춤을 추는데 왜 탈을 쓰냐면 누군지 몰라야 되니까. 탈 쓰고 양반의 잘못된 흉을 봅니다. 양반들이 하지만은 이런 짓을 한다 하고 폭로하는 게 탈춤이야. 여기 외식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애매하고 점잖게 보이지만은 겉과 속이 다른 게 이게 외식인데, 특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 그 옛날에 대표 기도 할 때는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 동안 기도 준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일주일간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정리를 해가지고 기도문 이어가서 하는 거 보면요,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누구 설교인지 알거든요. 한참 하다가는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그런다니까. 기도 중에 니나 회개해라. 아니 대표 기도한 사람 회개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뒤에서 대표 기도 시키면 조마조마해요. 막 개구리 뛰는 방향 없듯이. 개구리 뛰는 방향 없거든요. 이랬다 뒤로 뛰고 앞으로 뛰고 옆으로 뛰잖아요. 이 기도가 어디로 틀렸는지 몰라. 지금도 막 튀잖아. 끊으세요. 안 끊으면 저 뒤에 반납을 하든지 핸드폰을. 그래서 저 방배동의 그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 같다. 방주교회. 성민교회가 방주교회다. 그 교회 한 5,00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5,000명 되면 장로님 많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순서가 1년에 한 번 돌아올지 못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으니까 장로님들 때는 이때를 하고 기도를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하고 세계일주를 하니까 시간이 엄청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예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 게 뭐냐면 3분 넘어가면은 목사님 밀어봅니다. 그 목사님도 유도 선수 출신이라서 아주 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3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아예 대표기도 안 시키면 되잖아. 대표기도 시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준비를 하더라니까. 대개가 다 미사구를 준비하고 본인도 준비한 사람 힘들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되고 내가 기도 대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대표로 응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나 찬양이나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기도하다 찬양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부산에서 학교 교사 생활할 때에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많아요. 그 선생님 이름이 윤광남이야. 광으로 난다고 광남이야. 안수 집사님이신데 삼일교회 고신청의 안수 집사님인데 지휘자예요. 부산에서 최고하는 지휘자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고수톱을 엄청 잘 쳐요. 그 사람은 고수톱 아무나 안 끼워줍니다. 고수톱 자기네들끼리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딱 고수톱 펴 돌리면은요, 벌써 몇 판 안 돌아가면 누구 뭐 가지다 몇 점한테 타를. 그럼 아무나 뭐 안 끼워줘.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선수인지 몰라. 그래서 광으로 난다. 광남이야. 그런데 지휘할 때는 막 참 뭐냐, 지휘 잘하거든요. 그 3.1교만에 부산 전체 뭐 행사할 때도 막 지휘하는데 막 한번 막 박수 치고 막 그럼 또 인사 쫙 하면 앵콜 하면 또 하고 막.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고. 그런데 학교 와서 고수톱 칠 때 보통 개판이야. 그래서 이름도 광남이야. 그 사람 또 작곡을 전문했기 때문에 성악은 못해. 왜 학교 행사하면 왜 뭐 8.15 행사도 하면 앞에 동해물감 앞에 자기가 선창하잖아요. 그럼 내보다 못하는 것 같아. 작곡한 분이라서 그 사람 성악 아니야.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계기했었습니다. 무슨 계기했어 가지고 이제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다가요. 그리고 저는 나하고 별로 안 친했는데 이제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이제 시험 친 날 오전 수업하고 우리 집에 데려가서 아파트, 근데 사모님도 혼자 있었어. 둘이 가서, 두 사람 가서 제가 이제 설명하고 방문 받기를 권하고 둘이 기도하자고 손잡고 기도하다 방이 터져버렸어. 그때부터는 나를 갖다 사부님을 여기는 거지. 하긴 내가 뭐 나 전도사가 되고 그건 집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밤기 새벽 산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앞에는 고수도 광남인데 진짜 이 사람 나중에는 믿음으로 빛이 나는 거야. 광이 났어. 소천하셨는데 벌써. 자, 그런 분들은 보면은 주로 보면 성가대 하더라도 어디 찬양하더라도 사람에게 박수 받고 영광 받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지. 사실은 그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감동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뿐 아니라 특히 그 찬양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고 목사도 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설교 은혜 받습니다. 그럼 진짜 자기가 은혜 준 줄 알고. 또 앞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을 보면 막 멘트하면서 막 자기가 마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처럼 하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은혜는 성령님이 주도록 하셔야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찬양 하는 것 중에 최고 내가 말하는 모델적인 거 생명축제? 새가족? 우리 전도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갔는데 한번 전체 안양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양에서 하는데 앞에 찬양 리더한 사람이요. 일절 멘트 없어. 찬양만 하는데 바로 저거다. 우리 내가 이런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 보면 앞에 인도한 사람은 뭔가 자기가 멘트하고 자기가 해가 은혜를 끼치려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은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성도들에게 설교 잘한다 그 칭송 받으려고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있는 것들 나는 통로가 돼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칭송에 우리가 귀가 얇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외식이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칭송 받으려고 하는 게 다 외식입니다.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골방 기도라는 것은 정말 골방에다 기도가 아니라 어디가 기도하는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골방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주절거리는 거, 땡중이 연불하듯이 하는 거, 별로 자기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우리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자기는 모르고 간절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도 뭐냐 하는 거,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유식한 말을 써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고 사모하는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가 여기서 결판 납니다.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자세, 기도 자세, 여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기도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문제로.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하늘에 계시다. 하늘은 절대자요, 초월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시요, 전지전능자시요, 무소부재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이루시는 그 믿음을 확고히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대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나머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허공을 맴돌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들을 받아 옮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 자세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목사님이 지난번에 했던 설교 또 하느냐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니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혼절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본 모습을 보니까 혼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코람데오 신전신앙,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내 이미지로 보이는 만큼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고, 그만큼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 안 보이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거니까 자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끔 해야 됩니다. 아멘. 고람되어 신앙이 이거는 늘 있으면 한 번 설교한다고 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은 그렇잖아요. 됐다가 안 됐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강하면 어떻게 되냐면 혼절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마음대로 하고 행위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신앙이 기도가 결정 짓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결정 짓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냐?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의 모양은 단소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신이시니 형상과 모양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형상과 모양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뭐라고 들었냐면 옥황상제라고 들었잖아요.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하늘 보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표현이 다를 뿐이지 정말 하늘에 계신 황제, 뭐 황제란 말이 우리로서는 최고의 표현이지, 옥황상제.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이 우리가 위엄차고 거룩하신지요. 아멘. 그 모습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옥황상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안 믿을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천지 신명께 기도하나이다. 천지의 신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나름대로 그분 각자가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는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전능자가 그 보좌에 계신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 이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으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고요. 하늘 보좌에 왕자가 놓여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네가 좌정하시니까 옷에 희기는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한번 상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본따 가지고 산신령이 옷이 어떻다고? 머리는 다 본따서 한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까 이 이미지를 늘 잊어보지 말고 떠오르는 것이 코람대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결정나는데 이 신앙이 하늘이라는 것은 초월자 절대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이게 하늘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별칭이 참 많잖아요.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또 나의 왕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대장이시고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빛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 이걸 우리는 유비라 그럽니다. 비유가 아니고 유비라 그래요. 이 단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포함된 게 유비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 교훈을 주는 것은 비유고 그렇습니다. 아버지란 의미는요. 아버지는 참 아버지의 의미는 깊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네.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 계시록 20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성경에 하나님 모습을 보일 때는 하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위엄차시고 그게는 우리가 눈으로 육신을 볼 수 없는 빛이신데 마치 정오의 태양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 간다면 그 아버지를 우린 자녀니까 아버지 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어서만 간다고 말을 하면은 그거는 사기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니 죽어 천국 간다. 근데 그 사람 기도에 하는 응답도 안 돼. 그럼 못 믿어 그는요. 그럼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구원받다니까 좋다는데요. 살아서 내가 기도해서 아버지를 체험을 못하고 응답도 못 받고 한다면 죽어서 천국 가기가 누가 믿어 그는. 자기도 못 믿는데 그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도 없는데 믿음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을 보고 믿음 생활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믿음 생활은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인데 무슨 말로서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크게 이 사고가 두 가지 형식입니다. 하나는 문과적인 사고, 하나는 이과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문과적인 사고의 목사님들은 말을 감동적으로 감미롭게 해요.
여러분, 은혜는 귀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하니까 나도 은혜 입어야겠다. 그런데 은혜를 좋은데 어떻게 은혜를 받으며, 구체적인 이야기를 몰라요. 거기 문과적인 사람이요. 이과적인 사람은 우린 답이 나와야 돼. 은혜 좋은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성도 필요하지만요, 이성도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현실에 우리 믿음도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그 믿음대로 내 삶의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가? 하늘 보좌를 보고 오늘 이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보좌에 대한 형상이, 이미지가 희미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면 우리 삶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도 흐려지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이 이미지가 항상 또렷해지는 코람데오 신앙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칩니다.